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한나절 이렇게 피곤하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더 용기를 좀 내셔가지고 한 40분 경청을 좀 해주시죠. 저는 끝나는 시간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시작은 늦어도 우리 상담하는 사람은 원칙이 그거거든요. 얼마든지 늦게 와라. 그래도 몇 시까지 상담료는 그대로 유효하니까 대신 이제 상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게 이제 몸에 비해서 또 다음 일정이 또 있으니까 제가 끝나는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미리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선 눈을 좀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으셔도 살며시 사르르 이렇게 감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미리 주최 측에 이거 음향장치 연결 좀 부탁을 할까 하다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방금 눈을 잠깐 1분간 감고 보신 게 뭘까요? 들으신 거는 뭐고요? 자, 오늘은 명상과 정신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부처님은 어떻게 정신건강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를 명상과 접목시켜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중일암경이죠. 질병의 경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체적으로는 5년, 10년, 20년, 50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도 심지어는 100년간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5년, 10년, 50년, 100년 건강할 수는 없다. 오직 예외는 아란 부처님과 같이 정각을 이루신 아란이 되기까지는 그 밑에 단계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자,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외부 세상을 통치하려는 전륜성왕의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세계로 회귀하신 분인가요? 내면 세상. 외부 세계를 세계 전체를 정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면 세계를 정복하는 자는 드물다. 내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나중에 깨닫고 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면 세상을 다스리는 길, 대사문의 길을 선택을 하셨고, 그분이 아까 질병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은 내면 세상 중에서도 내면 세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자신 중에서도 몸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마음. 안 중에서 안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면 우리가 명상하는 목표인 삶에서 궁극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즉 사회적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명상의 목표가 궁극의 평화와 행복인데, 마음에서 궁극의 평화와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아까 눈을 잠깐 감으셨지만 현재 나의 내면의 현주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눈을 감고 1분 동안에 완벽하게 무념무상의 상태로 마음이 통일되고 평화로웠던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계셔요? 마음이 아주 평화롭습니까? 행복합니까? 평화하고 행복을 좀 이 전체 공간에 함께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십니다. 대개 우리가 눈을 감고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방금 대답하신 분. 자신의 무엇을 바라보나요? 마음을 바라보니까 어떻던가요, 마음이? 응? 자, 달마조사. 우리 중국어로 부처님의 선법을 처음으로 전해주시다 해서 초조 달마대사라고 그러죠. 달마대사가 관심론을 쓰셨죠. 혈맹론, 관심 혈맹론. 즉 관심일법이 총섭체행이다. 마음을 관하는 게 모든 수행을 다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이거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마음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명상의 관건이죠. 자, 행주자와 어묵동정, 앉고 서고 눕고 걷고 밥 먹고 배설하고 이런 모든 거 방향을 돌리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을 전부 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명상 지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즉 일체처 일체시, 언제 어느 때나 지금 이 순간 바로 깨어서 알아차리고 있는 수행이 사실은 명상 수행이에요.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됩니까? 남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살펴보고 평가하는 평가관이 아니라 빛을 되돌려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면밀하게 깨어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수행이 진정한 명상수행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이라면 뭡니까? 행동. 자기 자신의 행동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일으키는 행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불교에서. 신구이 삼업. 업이란 것은 행위란 뜻입니다. 카르마. 행동. 내가 몸으로 짓는 행동. 말로 짓는 행동. 마음속에서 짓는 행동. 이 세 가지 행동이
항상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파문을 미치고 영향을 미쳐서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일으킬 수 있고 아까 저번처럼 좋은 에너지로 주변에 널리 공유해서 그 자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분도 계시죠. 즉 자기 자신의 행동이 현재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느냐, 자각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 자각도 정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말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나도 유익하고 상대방도 유익하게 오는 것, 아니면 상대에게 굉장한 해악이나 상처를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행동의 에너지 파장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고 천상극락의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명상 수행이다. 그러려면은 신구의 3단계의 행동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일으키고 있는 행위를 면밀하게 알아차리고 그 파장까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진정으로 알았다고 볼 수 있겠죠.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예.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스승이 있는데 아십니까? 히랍의 7현자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탈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물의 수학자. 그러니까 하늘만 천문학자 이렇게 오히려 알려져 있어요. 하늘 별만 막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졌다 해서 우물에 빠진 멍청이 이러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조롱을 당했던 그러한 대철학자인데 그분이 뭐라고 델피 신전에 아폴로 신전에 썼냐 하면은 내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모르는 게 내가 무지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만큼 큰 죄악이 없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큰 죄악이다 이런 뜻이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무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날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인간의 생로병사,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깊이 있게 사유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12단계를 거슬러서 무명에 도달했다는. 무명이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벌이고 이런 행동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파급돼서 현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물이에요. 원인은 무지란 말입니다. 무지.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 무지를 명지로 바꾸는 것을 전환시키는 것을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다른 허황된 것을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 슬픔, 비탄, 우울, 분노, 혐오, 증오, 절망 등등 이러한 모든 마음에 정말로 좋지 않은 불건전한 상태에서 모든 인류가 해방되기를 염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신 건강이에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에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원망을 하게 되고 원망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커지고 분노가 커지면 증오가 커지고 증오가 살이 충동으로 발전하고 무차별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이러한 파세, 연쇄되는 파급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뭐가 간단히 불만스러운 상태다. 이거는 지금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상태죠. 내가 어떤 상황, 어떠한 경우, 어떠한 역경을 당해서도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고맙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은 천진도인이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 궁극의 평화와 행복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의 고통과 갈등과 내면을 보면 시끌벅거리는 내면에 수많은 소란과 소음과 나 자신과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수많은 과거에 대한 리허설, 미래에 대한 리허설로 내면이 시끌벅적한 그 난장판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마음을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을 가져와라. 어떤 마음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소란한 마음. 현재 평화롭지 못한 마음. 행복하지 못한 마음. 조금만 칭찬해도 그냥 기뻐 날뛰고 조금만 나에게 거스린 소리를 해도 그냥 분기탱천해서 잡아먹을 듯이 달라들 이러한 혐오 반응에 춤추는 한, 즉 하나는 좋은 것은 막 쥐어잡으려고 하나는 싫은 것은 밀쳐내는 애착과 혐오의 두 반응, 인력과 청력의 두 가지 반응을 멈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를 꿰뚫어 관찰해서 그것을 깨달을 때 그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습관적인 행동이 해체된다.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운명, 나의 삶 중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패턴일 수도 있고 건강적인 패턴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패턴일 수도 있고 분노나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계속 반복되는 누군가에 계속 속임을 당하는 누군가에 계속 배신을 당하는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나는 최선으로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게 계속 반복되는가? 나의 사주를 한탄하고 운명을 한탄하고 이에게 주어진 운명이 이렇게 가혹한 것인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패턴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업의 흐름에 종속되어 있는 삶이에요. 근데 명상은 무엇인가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반복되는 패턴을 해체해서 완전히 분쇄해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밝은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게 바로 명상인데 명상을 굉장히 많은 유파가 있어요. 지금 여러 선지식 대덕 스님들부터 해서 여러 훌륭한 명상 교수님들 다 다녀가셨는데 과연 무엇을 명상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신과 전문의로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정신적인 괴로움, 고통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로병사의 고통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부처님의 고통은 다르고 우리의 고통은 다를까요? 모든 인간의 고통은 동일하죠. 우리의 몸과 마음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몸으로 찾아오는 고통이 있죠. 신체적인 질병이나 뭐 장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의왕이세요? 대의의왕이라고 하셨는데 신체적인 질병을 다스려주는 의왕이십니까?
정신적인 최초의 정신과 의사. 부처님의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기파라는 아주 명의가 있었어요. 중국에 화타가 있었듯이. 부처님도 막 다치시고 그러셨잖아요. 설사도 걸리시고. 신체적인 의사는 별도로 있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왕이라고 할 때는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는 분. 그 당시에 지금까지의 사유 방식은 운명론이거나 유물론 아니면 절대자에 의해서 모든 게 절대자의 섭리와 주지하에 모든 게 결정된다. 그리고 오직 절대자에게 의지해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서 뭐 6개의 큰 사상 유파가 있었는데 그 어느 한 번도 부처님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부처님이 스스로 이제 수많은 선정, 요가의 구루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것을 중지하고 지극한 고통, 즉 지극한 고행을 해보면 깨닫는다는 브라만의 전통 가르침을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경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극한 고통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극한 고통을 경험한데도 결론은 깨달음이 오지 않았다. 이건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통을 주어서 정신적인 평화와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수척한 심신이 고목처럼 말라 빠져버린 그런 몸을 내란자라 강물을 가해서 목욕 재개하시고 그 강가의 마을에 수자타라는 처녀의 유미지 공양을 받으면서 신미신을 회복한 후에 보리수로 찾아가서 보리수 아래에서 내가 태자 시절에 의문을 던졌던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러려면 이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 연원을 추구해 봐야겠다.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사유해서 12연기로 나중에 도식화된 연기의 이치를 터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연기야말로 당시에 인도의 모든 브라마니즘이나 모든 제철학 유파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딛고 한층 더 올려서 불교라고 할 만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할 만한 깨달은 내용이 연기란 이야기예요. 연기를 명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연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불화와 수많은 대립 이것들이 모두 정신적으로 질병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관심 일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아까 1분 동안 눈을 감았을 때 호흡을 보실 수 있는 분? 호흡을 보셨나요? 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유일하게 가장 현저하게 움직이는 게 호흡 아닙니까? 호흡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책에서 호흡 명상을 다치로 삼으라고 했는데 요동하는 마음,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 잡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야 되는데 배회하는 배를 묶어두려면 닻을 내려야 정박할 수 있듯이 호흡에 정초하지 않고서는 이 요동하고 산란하고 아까 불협화로 가득한 이 마음을 조용히 묶어서 정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1단계예요. 호흡을 본다 하면 무엇을 보느냐? 몸의 감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호흡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눈을 감으십시오. 앉으실 때는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만은 저처럼 등을 기대셔는 안 됩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뭐 등에 기댈 데가 없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의자 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엉덩이가 완전히 의자 뒤에 바짝 부딪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가부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발을 바닥에 평형으로 딱 붙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앉아서 좌선할 때 선정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고정돼서 붙이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제 가부좌를 연습하셔야 되고요. 가부좌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선 의자에서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눈을 감고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긴장을 푸십시오. 내쉬는 숨마다 이완, 또 이완. 이제 들숨과 날숨을 명료하게 바라보십시오. 네, 숨길이 길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시되 코 입구에서 한번 바라보십니다. 코 입구에서 들이쉬는 숨의 감촉과 내쉬는 숨의 감촉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계속 들숨과 날숨에 주목합니다. 이제 호흡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면은 호흡이 짧은가 긴가, 호흡이 얕은가 깊은가, 호흡이 거친가 미세한가, 호흡이 긴장되어 있는가 편안한가, 호흡의 모양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쉬는 숨마다 긴장을 풀었으면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짐을 느끼십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증거는 손바닥이 따뜻해지고 심신이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완전히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호흡을 바라보는 주의 집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내리면서 몸의 감각에 특별한 감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감각이 있구나. 이 정도로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몸의 감각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린 훈련을 1, 2분 하시고 그런 연후에 그 다음 단계로 마음을 바라봅니다. 현재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는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잡념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처음에는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감정을 바라볼 상태입니다. 그 생각 속에 어떤 감정이 섞여 있나, 어떤 감정이 있나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네, 그냥 단순히 생각만 있는 게 아니군요. 생각 속에는 또는 기억 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함께 묶여 있군요. 감정이 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현재 마음 상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쭉 삶을 살아왔는데 어떤 중요한 반복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건강이나 재정 문제가 됐든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실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현재 내가 닥쳐 있는 또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주제가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호령하고 있음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고통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이나 고통, 편안하지 못한 상태는 분명히 어떤 원인과 배경과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겨날 만한 원인과 배경과 조건이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나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 연기론의 핵심입니다. 자, 살며시 눈을 뜨십시오. 제가 이렇게 명상을 간단 명료하게 호흡을 먼저 바라보고 관찰하고 호흡의 감각도 느껴보고 몸의 감각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데 마음의 내용들,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삶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삶을. 현재의 삶을. 이 명상은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명상을 삶 밖에서 찾으려면은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찾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어버립니다. 명상은 나의 내면에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명상센터에서만 하는 것이고 히말라야 고원의 외딴 섬에서 이렇게 환경적인 어떤 조건을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꿰뚫고 들어가는 부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도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본 게 아니죠. 눈으로 호흡을 봤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무엇으로 봤어요? 마음으로 봤고. 마음을 또 봤죠. 무엇으로 봤나요? 호흡은 마음으로 봤고. 마음은 무엇으로 봤어요? 자, 몸과 마음을 바라보라. 이거는 대승경전, 반야심경. 대승경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심경에 조견, 오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온을 조견하라. 오온을 비추어보라. 이거예요. 오온이 뭡니까? 색수상행식 5가지. 즉 몸과 마음을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불교가 존재를 설명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몸과 마음을 잘 비춰보라 이거예요. 잘 비춰보는 게 무엇이라고요? 반야바람이다. 반야바람일. 관자이자 보살의 깊이 반야바람일을 수행하는 그 내용이 조견오온하는 것이에요. 개공, 모든 게 실체가 없다. 이것은 이제 결론이고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상법이 반야바람일과 일치한다는 이야기죠. 지혜 수행하고. 지혜 수행 따로 있고 명상 수행 따로 있고 계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정의 사막은 팔정도는 3가지 다리와 같아서 3가지 다리에 의해서 받쳐져 있는 솥 항아리와 같아서
몸과 마음의 행동이 정화되지 않으면 집중도 안 되고 관찰도 안 됩니다. 명상, 선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정이 잘 수련되지 않으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내 생각이 옳고 내 신념이 철저하게 옳고 다른 사람 것은 모두 틀리다는 이러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바른 견해는 그런 견해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바른 견해는 중도적인 견해인데, 자, 마음을 바라본다.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마음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계행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언어로, 정신적으로 하는 행동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마치 옷감에 물을 들이는데 때 묻은 옷감에 아무리 비단이라도 아무리 좋은 옷감이라도 때가 묻어 있고 기름져 있는 얼룩덜룩한 옷감에다가 염색을 하기가 어렵지요. 염색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염색이 되더라도 알록달록 이상한 염색이 될 거예요. 옷감에 염색이 잘 되려면 옷감을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한 상태에서 염색을 해야 되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겐지스 강가에 가서 외면적인 목욕을 아무리 해도 카르마가 정화되는 건 아니다. 3000배, 10,000배를 해도 카르마가 정화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 없는 목욕을 하라. 항상 매 순간 나의 행동, 언어적 행동, 신체적 행동, 정신적 행동. 정신적 행동이 수많은 생각들이죠. 수많은 생각. 쉽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마음가짐, 수많은 생각들이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빼묻지 않아야 돼. 그래야만 명상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명상을 했는데도 잡념만 드글드글하고 아니면 혼침, 금방 졸음이 와서 명상이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제 조건을 점검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계행. 내가 남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의 행동을 항상 보고 알아차리고 조심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유교 대학의 핵심이에요. 신독, 신기독. 자신이 혼자 있을 때 근신, 신중하고 조심한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계행이 가장 기본입니다. 명상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선지식께 배웠어도 명상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잘 수련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으로 적용을 하려면은 첫째가 뭐라고요? 계행. 오계로 대표된 불살생.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나의 생명과 동등하게 존중해야 돼요. 생명이 해쳐지면 내가 해쳐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의 몸과 마음이 해를 당하면, 공격을 당하면 그와 똑같이 모든 무생명, 타고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그와 같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나와 똑같이 동등하다 이거죠.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두 번째, 남이 주지 않는 것을 취하려 하지 말라. 불투도. 남이 준다고 동의를 하는데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탐욕을 넘어서 강탈행위다. 세 번째, 불망어. 말로써 우리는 수많은 카르마를 지어요. 그래서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도윤회를 전전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없는 말을 짓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자기에게 이롭게 꾸며서 말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두 말을 하는 경우도 거짓말이에요.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도 양설도 거짓말이에요. 교묘하게 꾸미거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이롭고 남에게는 피해를 주는 그러한 진실되지 못한 말을 모두 불망어 이런 계율로 집어넣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사음. 바르지 못한 성적 교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명상이 잘 되리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능엄경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능엄경은 마등가라는 천하절색의 기녀에게 부처님의 다문제일의 시자인 안한존자가 파괴하기 직전에 부처님이 구원하는 그러한 배경으로 설해진 경전입니다. 음욕, 애욕에 대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상세하게 분석한 경전이 없죠. 근데 그것이 앙구따라 니까야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니까야하고 대승경전은 직결되어 있어요. 좀 대승경전이 문학화되고 힌두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장엄화되고 신격화되고 정교화라는 이러한 그 채색을 했을 뿐이지 모두 니까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니까야를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명상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부처님이 남기신 유훈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고 되어 있죠. 자귀의 법귀. 대승경전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으로 유명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결코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 의지하란 말은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밖에서 원인을 찾아서 상대방이나 주변 부모, 심지어는 하늘, 부처님 탓하고 한탄을 할 게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과 책임을 모두 찾으라 이거예요.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은 나에게 해결의 키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기복 수행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냐면 명상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가짜 자기 자신을 구별을 해서 진정한 자신으로 정립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명상 수행이에요. 그게 자귀의 뜻이에요. 자귀를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사념초, 신수심법, 호흡을 바라보고 몸의 감각을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그냥 사념초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다 그게 뭐예요? 전부 자기 자신과 연관된 다음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주변 가족, 세상과 관계를 바라보라. 법이라는 것은 관계를 바라봐야 돼. 고통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문제되는 상황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의 바다에서 살다 보면 삶의 파도는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파랑이. 그 파랑을 고통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 파랑은 파랑일 뿐인데 그 파랑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것은 누구예요? 파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이 고통으로 전환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어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몸은 비록 아플 수 있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지예요. 계속 안과 밖의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명상 대상으로 삼고 자기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경험해야지 부모님이 밥을 맛있게 먹는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맛있게 드셨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아요. 보조국사 스님의 이야기예요. 노모가 항상 겸상했는데 하루는 딱 혼자 먹으니까 이 불효자식 하면서 노발대발 하시니까 배가 부르셨나요? 그래. 어머님도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어머님을 제도하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유훈입니다. 유훈. 그런데 유일하게 스승을 두 분을 정했어요. 마가섭전자인가요?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법이라는 게 뭐예요? 45년간 살한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아라. 두 번째가 아까 말한 개,
계를 스승으로 삼아라. 계행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게 부처님의 유훈이에요. 유훈. 안한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내가 45년간 그렇게 간곡하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구나. 부처님 이름만 부르면 내가 나타나서 즉시 너에게 답을 주고 너를 구원해 주리라. 이거는 일반적인 종교관에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부처님은 그러한 대답을 원하는 안한존자에게 청천벽력처럼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리고 법에 의지하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리고 계행을 스승으로 삼아라.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아라. 우린 불제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진정한 불교 명상입니다. 불교 명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다 보면은 단계 구비마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사유와 성찰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만이 깨달음이 온다고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오늘의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명상과 정신건강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소란한 마음, 평화롭지 못한 마음,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 그냥 수많은 탐욕의 불길과 분노의 불길로 파도치고 소용돌이치는 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 원인을, 배경을, 조건을 꿰뚫어서 봐서 그 찌꺼기까지 녹여버리는, 카르마의 찌꺼기까지 녹여버리는 작업이 명상수행이다. 그래서 명상을 선은 디아나를 음사에서 선나에서 나자가 떨어져서 선이 됐고, 명상을 중국 역경승들이 뜻으로 의역을 했을 때는 사유수라고 했어요. 사유로 닦는다. 아까 부처님이 보리소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정의 기본적인 바탕하에 맑은 상태에서 고통의 연원을 사유하고 사유해서 무명까지 도달해서 무명이 원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후에 무명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무지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사라지고 그 행동에 의해서 의식이 정화되고 이렇게 쭉 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했다. 즉 고통은 외부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해결했다. 이게 부처님의 수행 요지고 영기의 요지고 제가 최근에 쓴 깨달음의 길 숙고명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명상하면은 무념무상만 생각해서 생각을 없애려고만 했던 우리의 지금 관행이 있습니다. 그거는 삼매, 선정의 부분, 명상의 두 날개 중에서 집중의 부분이고 관찰의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아까 나의 행동을 멈추고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요란한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이것을 가닥가닥 정리해서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업의 카르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체시킬 수 있는 깨달음이 올 수 있다. 너무 깨달음이 그냥 삶 속으로 내려왔죠? 삶 속으로 내려와야 돼요. 삶을 벗어난 깨달음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천상의 깨달음이 있어요. 천신들의 깨달음도 있고 선전 중에 천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천신들도 도로 내려와요. 왜? 근본적으로 깨달음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인간, 즉 고통받고 있고 한계지어지고 불만스러운 현재 이 삶이 그 고통이 성스러운 진리가 되는 것은 그 고통이 나에게 깨우쳐지는 스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깊이 천착해서 사유해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인과 조건과 배경을 꿰뚫어보고 그래야만이 고통이 소멸되는 궁극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 그러한 과정이 사성제라고 그랬어요. 사성제를 부처님이 처음 법륜을 설했을 때 내용이 바로 사성제. 그럼 그 방법이 뭐냐? 팔정도. 팔정도가 아까 바로 계정의 사막이고 계정의 사막이 넓은 의미의 명상 사유수다. 좁은 의미의 명상은 선정, 산매. 그러나 넓은 의미는
지와 관이 병수되는, 멈추고 바라봐서. 멈추고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되죠. 또 연기적인 맥락적인 관찰까지 삶에 적용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모두 증득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전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불교와 정신치료, 명상을 접목한 접근 방식은 일반적인 심리치료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답변을 할까요? 예. 그러면 불교도 알으셔야 되고 정신치료도 알으셔야 되고 명상도 알으셔야 돼요. 그 질문자는. 내가 그냥 답한다고 해서 그분이 마음에 흡족할 리가 없습니다만은 큰 그림만 말씀드리면 동양의 정신치료가 명상이고 서양의 정신치료가 심리치료예요. 심리분석, 정신분석, 상담. 근데 불교는 그 두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사실. 명상과 서양의 정신치료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신치료에는 집중이나 산매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치료, 정신분석은 자아를 강화시켜요. 약한 자아를 강화시키는 자. 그래서 내가 튼튼해져야만 웬만한 밖에서 거센 자극이 와도 흔들림이 없게 된다.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의 프레임에서 안에 갇혀 있죠. 명상은, 불교는 그러한 심리치료와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자아의 방위죠. 온갖 어려운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자기 행동을 그냥 교묘하게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아의 교묘한 방어작용이에요. 그 예고, 가짜 하나의 노름에 놀아나지 말고 그렇게 내가 또 그런 짓을 반복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려야 도둑이 주인이 깨면 도망가듯이 내가 바라보고 에고의 그런 방어작용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에고의 방어작용이 해체되겠죠. 에고의 작용이 해체돼서 에고가 점점 깨져버리면 나를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무아상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나를 내려놔야 된다.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거의 두 번째 시간이 지금 시간이 조금 하겠지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삶의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꾸준한 실천법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명상법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질문도 방금 말을 하다가 결론을 내려는데 일치하군요. 내를 내려놓다 보면 내가 완전히 사라지면 상대방과 대립도 분쟁도 없을 텐데 이 나는 경고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나를 끝까지 보호해야 될 게 이 세상에 유일한 게 하나 있다면 나거든. 그리고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먹여 살리고 뭐 온갖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평화롭지도 못해.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멈추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화가 남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된다. 화가 나고 있으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화하고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머리끝까지 타버려. 그러면 머리까지 타버린 상태에서 주변에 상대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불타버리죠. 둘이 다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 거기서 살 유일한 길은 화가 남을 바로 알아차리고 화가 난 것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외부에 반응하지 말고 반응하면 시원하죠. 주먹질로 안 되면 그냥 살해를 해버리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순간뿐이고 더 고통스러운 불길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죠. 화가 났을 때, 뭐 슬픔에 잠겼을 때, 불안, 공포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아의 개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인가 질문을 해야 돼. 이 화가 난가? 이 슬픔이 난가? 질문을 해보셔요. 이 고통이 난가?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은 이것은 내가 아니라면 그럼 내 것인가? 이 화가 내 것인가? 내가 항상 보따리에 쥐고 있다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 물건인가? 사유를 해보란 말이에요. 질문을 누구한테 해요? 밖에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지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면 그 화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지 계속 주머니에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들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면 내려놓는다니. 방아착하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는다. 나의 부속물들 전부 그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나의 부속물이 하나도 없어. 그게 진정한 무소유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가질 게 하나도 없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 지족하면, 지족선사가 되면 그때 비로소 마음의 행복과 평화가 오는 것이지, 백만장자가 천만장자가 돼야 되고 천만장자가 억만장자가 조만장자가 된다고 해서 평화와 행복이 만족이 오지 않는다. 에고는 만족할 줄 모르는 속성이 있고, 근데 에고는 내가 아니다.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불교의 심리치료하고도 전혀 다르고, 아니 정신치료하고 다르고 서구에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호흡을 통해서 항상 호흡을 바라보는 그 기초하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모든 파문들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반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사념청원이라고 그러고 대념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념청원 다음에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칠각지에 나와요. 염처만으로, 염각지만으로는 안 된다. 그게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인데,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택법각지. 택법하라. 아까 나는 법을 삶으로 번역을 했는데, 삶 속에 적응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파랑들을 잘 분석하고 사유에서 깨달아라, 이런 뜻이. 거기까지 가야만 진정한 깨달음. 산속에서 깨달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명상센터에서 나 이제 화를 극복했고 나는 이제 보살같이 자유롭고 평화로워. 너 집에 가봐. 마누라 만나고 자식 만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삶 속에서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면, 부동심이 되면 그것을 고래로부터, 옛날로부터 부처님이라 했어요. 구례, 부동, 명의, 불, 법성계. 화엄경까지 이야기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자, 제가 정말 가야 될 시간입니다. 나머지 질문은 이걸 읽어보세요. 깨달음의 길 숲보면서.